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 속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그래도 비를 조금 주셔서 온도가 한 25도 정도 떨어져서 얼마나 감사한 아침을 맞는지요. 그 몇 도만 떨어져도 참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참 사람이 이렇게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안 기쁜 사람이 기쁘다고 하니까 아주 어색한데요. 여러분 기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구역원들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각 기관의 성도님들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올림픽을 하면서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백서를 굉장히 제가 강조를 해왔어요. 백서가 다 나와서 지금 교회까지 도착해 있고, 제가 필요한 대로 사역들을 도운 사람들에게 올림픽 교회 백서를 나누어 드리게 됩니다. 백서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백서를 위한 백서, 책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재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올림픽을 치르는 데 있어서 적어도 한 개의 사단 정도가 우리 강릉 땅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때에는 이게 민과 관만 올림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도 올림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옛날에 경포여중이 지금은 어느 학교로 이름을 개명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포여중에 행정실을 사단장실로 만들어 놓고 병력을 운동장에서 이렇게 올림픽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정보를 제가 군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알고, 이것도 백서의 한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 부분의 도네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재정을 거기에 투입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군인들에게 초코파이도, 군인들에게 요구르트도 사주면서 그 많은 병력들이 작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회개가 되어지는 것은, 진짜 네가 군인을 사랑하냐? 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서 제 마음이 지난주에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서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볼 때에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그런 면들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이렇게 가서는 이 페이지는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충분히 가치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어떤 결과물을, 좋은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은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우하고 재민이하고는 네 앞으로 와.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삼지 아니하고 이것도 하나의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해서 저는 멈췄던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함께 사역하셨던 그런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나름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올림픽 선교에 나섰겠지만 일들을 막 감당하다가 제가 놓쳤던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군인들 한 분 한 분을 근무를 쓰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따뜻한 차를 나누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그러한 사역들을 하려고 했는데 군인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족했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백서를 보면서 조금 더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역에 조금만 더 집중할 수 있었다면 더 귀한 결과물을 낼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며 하나님 앞에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저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을 후대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최고의 가치로 사람들은 강조하고 잘못된 것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그래도 그 잘못된 그러한 것들도 잘한 것에 가깝게 미화시키고 그것을 포장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린 사람들에게 불필요하게 내 인생을 사람들에게 많이 남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인생을 잘 산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포장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거둔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죠. 거두리라,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7절, 8절, 9절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살아온 것이 결국에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심은 것 다시금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온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것은 자신이 어저께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오늘 현재의 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좋은 생각, 옳은 삶을 살아내고 오늘의 악한 것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땅은 가시 엉겅퀴가 일어나지 않았고 남자는 땀 흘려야 되는 여자가 해산의 수고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건 성경입니다. 죄의 산물이죠. 잘못된 것을 심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죄를 심었기 때문에 땅에서 엉겅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아둥바둥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들어요. 그냥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정직하고 의롭게, 진실하고 착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남길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그런 주의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후대에 뭔가를 남기려고 하기보다도 오늘 잘 살자. 따라합니다. 오늘 잘 살자. 바르게 살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바르게 살고 잘 살자.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바르게 살고 잘 삽시다. 잘 삽시다. 시작. 여러분이 정말 오늘날 바르게 살 고민들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잘 살려고 하는 고민들을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굳이 잘 기록하려고 하지 않아도 인생은 잘 기록될 수 있어요. 아멘. 만약에 학생들이 어른들의 생각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들을 솔직하게 해요. 학생 때 조금만 하나님 앞에 더 집중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학생들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멋지게 성장해 갈 것인데 죄송하지만 오늘 잘 살아보려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학생들 속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관인이 되지 않기를 바래.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인생의 어떤 결과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돼. 우리는 스스로에 대하여 좀 잔인할 만큼 가혹할 만큼 자신을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을 수 있지만 학대에 가까울 만큼 자신을 복종시킬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오늘의 결과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제의 수고한 노력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생을 내가 멋지게 포장하고 멋지게 쓰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아이고 그래도 그 중에서 그 정도 살았으면 잘 살았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려는지는 모르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바르게 산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환희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 별것 아니다. 여러분 인생 죄 짓고 인생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 때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들을 가르쳤던 때가 있었어요.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목사님 쳐다봐요.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청년들 속에 최대의 관심사항은 이성의 교제입니다. 내가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은 청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죠. 그래서 제가 청년 때에는 욕구강도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사람에게는 5가지의 욕구가 있다. 이 5가지의 욕구 중에 어떤 사람은 힘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존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속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즐거움, 여행 가는 즐거움에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둬 자유로움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어. 욕구가 강한 대로 힘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힘이 대장이 돼야 되지. 소속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은 가정의 울타리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 속으로 막 몰고 가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 생존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막 살아내려고 하고
그 속에서 돈을 막 저축하려고 하고 하는 어떤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지. 즐거움과 자유로움에 대한 욕구가 많은 이 프로파일을 이 조사를 해서 그 욕구가 강한 사람과 살아가는 사람은 적당하게 여행도 좀 함께 해줘야 그 가정이 행복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의 결과예요. 그것을 신대원 1학년 때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정말 가정에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청년들과 수련회를 하면서 이 욕구강도 프로파일을 해보았고 그것을 실제 적용을 시켜보았어요. 청년들의 관심사항이 그렇죠. 멋지게 생기고 예쁘게 생기면 그 사람이 단연 언제나 최고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어른들은 공감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지만 않았어도 라고 하는 이야기는 50살, 60살 먹은 여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은 5월달 가정의 달에 교회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꼬부부 투표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다정다감부부, 거기에는 다정행복부부, 가장 이상적인 부부가 어떤 부부인가를 스티커를 주어서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5월 한 달 동안 스티커를 붙이게 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청년들은 그분들을 청년회 모임에 초청을 했고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에게 어떻게 우리는 연애해야 되고 어떤 결혼을 해야 하는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권사님이 여러저러 복잡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렇게 어려운 결혼을 왜 하려고 그래? 만약에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막 이야기를 했다면 청년들은 더 복잡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과 왜 결혼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그 한마디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잘 인생을 살아온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존경스럽다, 닮고 싶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인물들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이 존경하는 권사님 이름도 오늘 주일 아침에 잘 생각도 나지 않지만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 인생에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은 적어도 자기에게 그대로 남아서 내 인생의 한 부분이지만 현재의 내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 남기는 것은 무언가를 남기려고 노력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처럼 무엇으로 심든지 그냥 거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중에서 언젠가 우리는 그대로 다시금 돌아와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개차반으로 살고 내일 인생을 성공시킬 사람들은 없다고 얘기입니다. 매일 놀아 제치고 매일 말 안 듣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깡패짓 하고 여자 만나러 다니고 매일 그렇게 가면서 내일 멋진 삶을 만들어낼 사람은 없다고 얘기해요. 옛날 어른들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랬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30살까지는 사람이 준비하는 시간들이요. 우리나라의 어떤 학위들을 가만히 봐요.
빠른 사람이 20대 후반에 학위를 받고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30살 정도가 되어지면 학위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도 20대의 목사 안수를 주는 경우는 선교사나 군대 목사를 제외하고는 주지를 않아요. 30살이 넘어야 목사 안수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학위를 받을 때가 대체적으로 몇 살인가? 대체적으로 다 30살 이쪽 저쪽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어제의 삶을 살아낸 그런 사람들이라 그 얘기예요. 저는 옛날에 동네가 못 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맞고 초등학교를 졸업맞고 군대도 안 가죠. 초등학교를 졸업맞고 사회에 진출하는 형들을 보았어요. 그러다가 명절 때가 되어지면 양복 같지도 않은 양복을 입고 머리는 길게 늘어뜨리고 여기에다가 갈퀴빗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그 옛날 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브리스라고 하나 모르겠어요. 그거 발라대고 있는 똥폼은 다 잡지 호주머니에서 장지갑 다 꺼내가지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뽑아가지고 다 그거 있잖아요. 이게 쫙쫙 빼내는 거. 자기 친구들은 중학교 다니고 자기 친구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는 돈 번다 그 얘기요. 그때는 친구들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학교 교복을 입고 티셔츠 바람으로 학교를 다니고 일찍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은 명절 때가 되어지면 똥폼은 다 잡고 돌아가는데 그게 3년 지나고 6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혹독하게 자신을 다룬 사람은 30살이 넘고 40살 안쪽에 어떠한 전문 직종에서의 역할들을 막 감당하고 여전히 가정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쩌다 시골 한번 가보면 그 집이 어땠니 저땠니 동네에 소문이 다 나는 그런 가정이 됐어요.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은 어떻게 만들어진 삶이 아니라는 사실, 꾸며낸 삶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자연스러운 어제의 삶의 결과물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여러분 남기려고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몇 명 있어서 오늘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며 여러분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란 이야기는 네 스스로 속지 말란 얘기예요. 네 스스로 속지 말란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하나님 속이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 이 얘기의 뜻은 뭐냐면 겉하고 속하고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 너 스스로 그렇게 속이고 살지 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아름다운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막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 대해서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잘해보려고 도와주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산 나두양 요한 옥합을 깨뜨렸던 여자, 이 여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제를 털어
나디양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퍼버렸어. 가룟 유다는 이 여자를 향하여 막 질타를 합니다. 차라리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겠니? 너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여자는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야. 사람들 앞에 가룟 유다는 자신이 나름 이 가난한 여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나름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고 자신이 재정의 창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정 창고지기로 내가 그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알았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을 감쪽같이 위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네 속이 안 그렇잖아. 그거 네가 가졌으면 좋겠지? 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의 눈에는 너가 그냥 도둑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예수님의 12 제자가 목요일 저녁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에게 웃습니다.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그때에도 내니까 접니까? 예수님을 조롱이나 하듯이 자신은 아무런 잘못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냐? 내니까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양념통에 빵을 찍어줄 그때 가룟 유다도 함께 그 빵을 먹었어. 그날 밤 그날 저녁을 가룟 유다와 예수님은 함께하고 있었고, 가룟 유다가 일어서서 자신은 지금 괜찮은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들은 불빛 아래에서 음식을 나누는 행위를 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캄캄한 암흑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그들 속에서 가룟 유다 안에서는 내가 당신을 죽일 테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자.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기도를 명하셨고 함께 그렇게 기도했어. 그때의 기도가 끝날 무렵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일어나라, 나를 파는 자가 왔다. 나와 함께 가자. 가룟 유다가 유대의 병정들과 대제사장 가이아바의 종들과 암호를 짰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입에 입맞춤을 합니다. 외형적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예수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고생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겉과 속이 달랐죠. 이미 그들은 서로 암호를 교환했고 이 사람이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준 것이. 그 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신문을 받기 위해서 유대의 병정들에게 잡혔고 로마의 병정에게 예수님은 넘겨져서 예수님은 그날 밤 다음 날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예수님은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아마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이 일들은 아무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예수님의 제자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렇게 가룟 유다는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그것은 신호에 불과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나 자신밖에 모르겠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것.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 나는 100% 나는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안 속습니다. 안 속습니다. 기다릴 뿐인 것이에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실까요? 8절 말씀.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썩을 것을 거두고 영생을 거두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야. 그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느냐?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해서 심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세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심고 있는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영생과 관계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놈의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 속에서도 여전히 썩어질 것을 찾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심고 그것을 얻으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것과 영생과는 도무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초대교회는 교회를 남기지 못했어요. 초대교회는 다락방만 남긴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최고 번성하고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했던 중세 시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교회의 건물들을 만들어 놓았고 세워 놓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관광의 상품으로 사람들이 오늘날도 먹고 살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그들은 후미진 곳에 다락방 한켠에서 그들은 영생을 얻고 영적인 것을 위하여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비좁은 공간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그것을 심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외형적으로 볼 때 그들은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했고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창궐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현장들이 나타나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동굴 속에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물고기 모양을 그려가며 카타콤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익투스, 그것을 서로 손바닥에 그려주고 아니면 그림으로 그려주며 너도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 신앙을 지켜가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 영생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이 신앙을 내가 전수받았고
그 신앙을 우리의 후대에게 전수해 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후대에게 넘겨줘야 할 것은 거대한 웅장한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수천 평, 수만 평, 수억 원, 수십억 원의 돈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정신을 그들에게 불어넣고 후대에게 남겨주어야 할 그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직 유럽의 교회들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자리에 70에서 80살 되신 교회의 성도님이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고 10대 명의 사람들이 칸을 막아서 그곳에서 예배하며 나머지의 사람들은 그냥 관광 명소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수입을 얻고 교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에 그 시대가 지나고 오늘의 시대에는 여전히 이것은 얼마짜리의 건물이고 여전히 이것은 얼마짜리의 가치가 나가는 것이고 몇 년 동안 지어진 것이고 누가 지은 것이라고 이력을 남기고 회고해가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교회들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흘러넘쳐야 돼. 그리스도인이 걷는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정신이 묻어나야 열매를 거두느니라. 복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썩어질 것을 찾고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고 있는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지금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기도하며 의를 심고 믿음을 심고 성령을 심어 영적인 것을 후대에 남겨주려고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인생은 70, 80, 길어야 100년 안쪽에 우리가 다 가는 겁니다. 아무리 예쁘게 단장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근력이 대단한 남자 여자라 할지라도 70 넘고 80 넘으니까 쭈글쭈글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져가는 이 진지함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젠가 오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에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린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것을 거둘 건가를 미리 생각해. 그리고 그 삶을 오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무엇인가를 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그만 그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 그래서 세상으로 도망가고 세상조차 가는 사람들이 왕왕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함께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음을 볼 때에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학을 공부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공부합니까? 학위를 공부합니까? 어디 전정욱 권사님 결과는 나왔어요? 31일 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네. 손에 막 땀이 나네. 미안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 번 실패했잖아요. 포기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고 1년 달려온 결과가 1차 합격 아닙니까? 2차도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크게 해요.
할렐루야. 운전면허 한 번에 다 딴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정호 집사님 몇 번 떨어졌어요? 한 번 떨어졌습니까? 목적이 분명하니까 떨어져도 한 번 더 하는 거 아닙니까? 심희종 권사님 몇 번 떨어졌습니까? 진짜요? 스스로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가면 앞뒤가 꽉 찬 사람들, 요즘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종종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왜? 운전해야 되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고 여러분 심고 거두는 이 삶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내가 심을 건가? 그것도 지속적으로 심어내는 거죠. 왜요? 반드시 거두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심고 거두는 그 삶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낙심하는, 좌절하는,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 바나바, 마가, 이런 사람들이 오늘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아니 반석은 무지하게 잘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개를 나를 좀 들어봐.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좋아서, 주님 제가 무엇 할까요? 그래 이것 해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전도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중도에 하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의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안 돼. 이 일은 중도에 하차한 사람이 또다시 이 일을 협력할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말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바나바가 없는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 끈끈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둘은 그것 때문에 정말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충분히 그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못 데리고 갔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족해서요? 그가 못나서요? 그가 공부를 못해서요? 성경을 몰라서요? 아니에요. 지속된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은 오늘 약간 좀 빠져나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어릴 때 제 선친이 열정과 근성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너는 지속적인 그게 약한 사람이야. 그걸 알아? 그걸 어디에서 발견했냐면 저하고 선친하고 같이 지게질을 하는 거예요. 지게질을 하고 제 지게에다도 소똥, 소거름 뒤에다가 하고 제 선친도 소거름 지게에다 둘이 지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A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그것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논에다가 골고루 뿌리는 그 일은 제가 해야 돼요. 그건 저의 숙제예요. 저는 골고루 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선친이 돌아와서 어떻게 일을 이 모양으로 했냐? 저를 혼내켰어요. 저는 골고루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선친은 무대기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다 뚝, 저기다 뚝. 시골에서 농사 지신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금방 알아요.
이것은 저희의 근성에 관한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를 빨리 해치우고 놀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걸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돼. 근데 너가 주의 길을 가야 된다고? 그건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22살에 이 말씀을 해주셨던 게 지금도 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우린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성과물을 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거기가 다 끝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안 할래냅니다. 더 기도하고 5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하고 아멘. 어떻게 권사님들은 아멘 하는 거요? 예.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심고 거두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 삶이 나에게 젖어들고 찾아오도록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도록 할렐루야. 부족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희 시골 동네에 제 선친의 친구가 있었어요. 두 분이 함께 어릴 때 서당을 다녔어요. 뭘 다녔어요? 서당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서당에서 공자왈, 맹자왈, 하늘천, 따지 이거 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다가 쑥 방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앞으로 쑥 가더라는 거예요. 이 제 선친의 친구를 두고 서당 훈장 선생님이 너 이놈의 새끼 혼내켰대. 제 선친이 물었답니다. 너 왜 아까 하늘천 따지 하다가 왜 갑자기 앞으로 쑥 나갔어? 입으로는 하늘천 따지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평행봉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툭 쳐가지고 위로 올라가나 이걸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선생은 지금까지 평행봉 툭 치고 올라가는 거 이거 못하고 저도 못해요. 여러분들 중에 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집념이 있으니까 하늘천 따지를 하다가도 이거 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의 믿음을 여기에 비유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게 쉬운 예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무엇인가를 심다가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나 못해 그만해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르면 거두리라. 내가 이르면 거두리라. 반드시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기도하다가 병든 사람 놓고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 30분 기도하다가 끝내버렸는데 1시간 1시간 반 혼자 기도하다가 그 사람 병 못 고쳤다고 실패했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고 그 믿음 가지고 또 은혜를 구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거두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요?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찾아올 때 누구 생각하라는 거요?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어가셨던 그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어요. 이기셨어요. 지켜내셨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낸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포기하면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여기 계시죠? 저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시기를 감당해요. 이겨나가게 해요. 거두리라. 아멘.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심고 거두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더 하십시다. 우리 더 가시자고요. 더 기도하자고요. 더 은혜를 사모하자고요. 주님은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신 대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착하게 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다가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합니다. 주님, 내가 외형적인 것을 남기는 사람이 될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후대에게 남길 겁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주의 날에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주기 위해 살았던 신앙은 중세시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던 마가의 다락방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외형적인 것에 목숨 걸기보다도 중심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로 승부수를 띄우게 하여 주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